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 1절로부터 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부흥의 시작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9장 전반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그때 함께 나누었던 표어가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우라 그렇게 나눴죠. 거대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 또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이것을 지키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세우고 지켜야 하는가? 그 길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시작, 그래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시작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눈에 띈 것이 뭐냐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끌려간 자가 아니라 포로 2세대 또는 3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본 적도 없고 밟은 적도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나이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지금의 그 상황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우리 조상들,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 주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왜 어떻게 이렇게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는 거죠. 이방 땅에 태어났지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의 집안과 그의 가문과 그의 모든 주변 환경들이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아는 자로 키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바벨론 충분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자기의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가 내려놓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내려온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아깝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마치 에스더가 너희가 황후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한 것처럼 자기가 왕의 술 맡은 자임을 바로 깨닫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서는 것을 깨닫고 모든 물자를 갖고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길을 간다고 해도 그것이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를 경계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른다는 것이 내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른다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과 모든 길을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것은 시온의 대로 탄탄대로 고속도로가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대로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지만 그들이 끝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건너가면 이런 일이 막 넓은 초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광야가 있고, 따라가면 배불리 먹을 줄 알았는데 맨날 만나주고, 따라가면 고생이 없을 줄 알았는데 험한 길을 걷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가 뭐냐? 그 내 인생이 잘 풀린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 동행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도 많은 위협이 있었죠. 그들이 우리가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그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하리라 막 이렇게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낙담하여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우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백성들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대적들과 싸우셨다, 이렇게 느헤미야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였다, 선한 뜻에 응답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그 뜻에 따라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죠. 문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났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따라오고 있어요. 만약에 성벽을 지은 것이 끝이었으면 느헤미야는 6장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7장, 8장, 그리고 9장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하고 있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 성벽과 세워진 성전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 성장, 모든 것의 결과물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들을 지금 말씀을 따라 함께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주에 걸쳐서 느헤미야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던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이 깨졌고 단단했던 심령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감격은 기쁘게 초막절을 넉넉하게 2회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감동받은 그들이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래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뻐하였던 이유는 갑자기 내 집이 생기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밝히 알므로 기뻐하였다, 이렇게 8장에서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사건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냐? 말씀 앞에서 죄를 직면하는 마음이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렇죠.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났는데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 숨은 광장 앞에 모였을 때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밝히 알므로 기뻐하고 그랬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각자 돌아갔으면 될 일인데 그들이 다시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들의 모습이 다르죠.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복장들, 이 행동들은 다 회개의 복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인 거죠. 결국 말씀을 밝히 알므로 기뻐했는데 그 기쁨 뒤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배옷을 입죠. 여러분 요즘은 이 배 잘 해가지고 실키하잖아요. 부들부들 시원하고. 근데 옛날에 삼배옷 기억나시나요? 엄청 꺼끌거리고 그래요. 저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상주들이 이렇게 배옷 입은 거를 봤어요. 거칠고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살이 긁힙니다. 굉장히 불편한 옷이에요. 그들이 이 불편한 옷을 자발적으로 입고 왔다. 그러니까 내 몸이 그렇게 불편해도 긁혀도 그것을 이기고 그것이 아무런 무관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고백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좋은 옷을 입고 자랑할 만한 옷을 입고 왕궁에서 입는 옷을 입을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흙을 무릅쓴다는 것은 바로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티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입으로 후 불어도 날아갈 만한 것들이 티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밝히 알아 기뻐하고 보니 결국 말씀에 비추어진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는지, 얼마나 세상에 젖어 살았는지, 그리고 모든 이 상황과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쫓겨나고 사로잡혀가고 되돌아오고 이 모든 역사들이 다 나와 현재와 공동체 이 모든 고통들이 그들 모두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리면 어때요?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우는 겁니다. 성령님의 터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하셨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늘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 같고 이런 왜곡된 생각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울 때, 심령이 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첫 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울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직면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직면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받고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개의 무릎으로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근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짓되었다는 것,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나조차도 속이고 내 의를 세워왔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굉장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자는요, 깨달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앞에까지 들고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눈물로, 눈물이 금식으로, 금식이 무릎 꿇는 행동으로 점점 확장되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과 몸을 무릎 꿇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바로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이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자
내가 어찌할꼬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하자마자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무슨 헛소리야 그리고 돌을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공동체는 돌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어도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김현주 목사 당신의 죄는 1번, 2번, 2번 이거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깨닫느냐? 말씀 속에서 말씀에 비추어진 나를 통하여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인 거죠. 내 의가 있을 때는 후회할 수는 있으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거기에 내가 살 길이나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누가 말해줘서 지적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알아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회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앞에서 구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회개의 자리에서 삶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알게 되니까 이제는 분별이 되고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혼합된 삶의 방식, 타협했던 그 신앙들을 분별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들은 이방 문화, 이방 관습과 굉장히 뒤섞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에서 당연히 그 큰 이방 문화 가운데 섞여 살았던 거죠. 이거 뭐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물론 그 바벨론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지? 왜 성전이 무너졌지? 우리가 왜 끌려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다. 이 깨달음이 있어서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긴 했으나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문화를 다 이기기에는 어떻다?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세상 물결 속에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말씀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내 심령을 건드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나를 회개하고 나니까 어때요? 분별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끊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버려야 하는구나가 깨달아지고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는 그게 확장돼서 어디까지? 백성들까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함께 자복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벌어지고 있는 고난과 상황들이 역사와 함께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를 잘못해서 하나를 혼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거역과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서 6절부터 이어지는 큰 기도는요. 성경에서 기록된 기도 중에 제일 긴 회개 기도입니다. 레위인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요 순간까지.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들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오고 은혜를 끊어뜨린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약의 날이 나는 것이 바로 이 9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그를 감동하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아요.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이게 필요했다.
그거는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죠. 말씀 앞에 제대로 비추어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100% 옳고 나는 주님 앞에 100% 죄인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멈추고 세대 간의 책임, 조상들의 책임, 다음 세대의 책임, 나의 책임 다 짊어질 줄 아는 자가 바로 진정하게 말씀 앞에 회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죠. 좀 사족인데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다말이 창기인 줄 알고 하루를 보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도장과 허리끈을 내놓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지냈다라고 하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해요. 100% 자기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과 자기 생각이 있었는지를 인정하는 거죠. 네가 창기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그랬지 이런 핑계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거리를 만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거기에 맞습니다. 하나님 100% 하나님은 옳습니다. 100%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자가 그 다음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구별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 속에서 막 살다가 갑자기 이거는 하나님의 길, 이거는 세상 길 이렇게 분별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요 분별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 분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훈련이 있어야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이제 교회학교 또 다음 세대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고민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요즘의 세상의 전쟁은 뭐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세상은요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가치를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가치관을 살고 있느냐. 그 세상의 많은 현상들을 볼 때요, 우리는 오히려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도덕심으로는 분별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되나? 아니면 이거 거절해야 되나? 오히려 분별이 안 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 세계관이 나한테 자리 잡을 때 내가 이것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도덕성, 내가 갖고 있는 도덕 가치에 맞으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도덕 가치에 맞지 않으면 나쁘다,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오히려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자녀들을 위한 세계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명이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학교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와 전도사님이 지금 시작했어요. 같이 책도 읽고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전문가를 불러서 배움도 받고. 그래서 여름방학 하기 전에 시작하고 싶긴 한데 저와 전도사의 준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날짜를 아직 픽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함께 책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세계관들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학교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스타트하는 시점은 곧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조금씩 시간을 내서 거기에 함께 참여하여서 여러분 세상의 물결은요 무섭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많은 이야기 또 사건, 상황,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 우린 그것들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휩쓸려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엄마가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라고 해서 또 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치관, 또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거는 배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마음이다.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루의 절반을 회개와 말씀 읽는 것과 회개로 보내는 거죠. 하루를 이렇게 4등분해요. 그래서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4등분해서 보통 이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니까는 거의 하루 나절에 반 정도를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근데 느헤미야가 그랬구나. 삼손이 그랬구나. 다윗 왕이 그랬구나. 이런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비추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경험하시죠? 그래서 내가 숨기고 싶은 죄, 또는 가려두었던 상처, 드러내 보이기 쉽지 않은 내 속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말씀 앞에 비추어질 때 다 그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나를 보게 돼요. 진짜 나. 저도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칼로 도려내듯이 샥 이렇게 도려낼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죠.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 새벽에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고 동시에 나의 오염된 것들을 잘라내는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미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때요? 판단한다. 내가 아무리 헌신이다, 내가 아무리 순수하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져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느냐, 그렇다 아니다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한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고, 나는 헌신한다고 했고, 나는 힘쓴다고 했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판단하시는데 너의 외식이었구나, 너의 탐심이었구나.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강건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쫓아가고 순종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엄청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막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다가 정말 진짜 맞을 대로 맞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막 그런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 살려고, 또 제 가족들 제가 돌보려고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 꼭 그렇게까지, 제가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인데 그 중에 딱 저를 치고 가던 말씀이 있어요.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심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내가 욕심낸 게 뭐가 있냐.
근데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쥐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는 그 마음,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탐심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때요? 거울이지만 동시에 칼이다. 그리고 판단해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나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내가 드러났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죠. 회개를 하느냐, 돌을 드느냐, 회개를 하느냐, 외면하느냐,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아닌 척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상처를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라고 포장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그 다음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의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나의 이 교묘함을, 충성인 것 같은데 거역함을, 헌신인 것 같은데 자기 욕심을, 이거를 교묘한 거역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듣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느헤미야 당시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죠. 율법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말씀이 마음에 닿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심령이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깨달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반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비추었을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죠. 네가 창기 옷을 입고 앉았으니까 내가 그랬다. 내가 너인 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너와 하루밤을 보내겠느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있으라고 한 가나안 땅 떠나서 내 마음대로 여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통이 이어질 유다, 내가 그것을 버리고 내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거는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정직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지 않아요. 그 자신을 감추고 변명하고 회피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그 정직함이 그 다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피하고 눈 감으면 계속 거기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찌르면 울고, 저 새벽에 많이 웁니다. 그리고 드러내라 하시면 드러내고, 돌이키라 하시면 멈추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선한 뜻을 따르기로 했으면 뭐가 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부흥의 시작이고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또 하나님과 동행한 뜻을 따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회개가 곧 그 다음 심령의 부흥, 삶의 부흥, 그것을 이끌어내는 시작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인데 5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랴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기 이제 레위인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노란 표시한 그 이름들은요, 8장에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깨닫게 한 그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복되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레위인의 이름들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니
후예란 뜻, 이어지는 사 후예란 뜻이고 간미엘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 스바냐 하나님이 숨기신다. 분니 세운다. 세레비아 뜨겁게 하셨다. 그나니 그가 설립했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과 이 뜻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터전을 만들고 그 터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많은 수고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무관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로 결정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갈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고통스럽지만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종착역에 이르게 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통해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 백성들을 돕고 있죠. 4절에 보니까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고 성전을 돌보는 자들이 레위인이죠.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들은 자가 올라가는 거죠. 먼저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무릎 꿇은 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지도자가 먼저 올라가고 깨달은 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무릎 꿇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백성들을 권면하죠.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대한 그 역사를 깨닫는 그 깨달음. 그래서 회개는 끝이 아니라 회개는 부흥의 시작이면서 회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배로 가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래서 회개는 내 심령 또 예배의 시작이고 바로 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를 그저 하루 잠깐 왔다 가는 2시간, 밥 먹고 3시간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의 나의 삶들을 낱낱이 비추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로 다시 우리를 이끄시고 세워주신다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울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한 절 읽을 때, 한 장 읽을 때, 새벽 말씀 들을 때, 그때 머리로 움직이지 마시고 심령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 속에서 비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날마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동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회개가 있는 신앙, 말씀을 듣고 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삶을 비추고 구별되어 드리는, 엎드리는 신앙을 가진 자, 그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릴 때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을 넘어서 죄를 직면하게 하고 직면함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구별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까지 잘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다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삶에 아버지 이방인의 것들과 다 뒤섞여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있을 때마다 세상 것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점점 더 채워지고 강건해지는 저와 우리 한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이끌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